오늘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주님, 아낌없이 주는 주님이에요. 그런데 실제 제목은, 원래 제목은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성찬은 지금 날 붙잡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가 오늘 주제예요. 성찬은 날 붙잡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 성찬 또는 세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가 있는데, 성례를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온이 아니고 미스테리온. 이쁘지 않죠? MU 이렇게 돼요.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미스테리, 신비함, 이걸로 번역이 이렇게 되죠. 어근이죠. 그러니까 성례는 뭐냐, 성찬식은 뭐냐,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는 비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이해 못하죠. 그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성례전이에요. 근데 그렇듯이 성례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라틴어로 바뀌었는데, 라틴어는 사크라멘토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크라멘토에서 발생된 단어는, 영어는 secret, 비밀. 시크릿 가든 유명하죠. 비밀의 띠리리 그런 거. 비밀의 정원, 시크릿 가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것인데, 성찬식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포도주 한 잔에 카스테라로 안주 한번 한 거,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성찬의 비밀을 몰라 그저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빵 쪼가리를 띄워 먹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고 우리가 잔을 마시지만, 그러나 그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던 작가가 하나 있는데, 실버스타인,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분이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뒤지고 참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분이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었던 의도가 무엇이었느냐면, 야구 선수가 되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야구 선수가 되려고 그랬대요. 참 유치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야구 선수가 되겠어요? 나는 소질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 대신 본인이 잘하는 글쓰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글쓰기를 어디에다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였죠. 플레이보이의 한 자그마한 공간에 그냥 이렇게 글들을 이렇게 썼는데, 그 당시 편집장이었던 노스트라람이라고 하는 여자 편집장이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 쉐일스타인에게 뭐라고 요청했느냐 하면, 당신은 아동 작가가 되면 괜찮겠어, 성공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아동 작가가 되지요. 이분은 우리하고 연관이 있어요.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 때 대한민국에 파병된 미 육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하고 돌아가서 글을 썼지요. 1964년도에 그가 발표한 세계적인 명작, 불후의 명작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한 것을 인터넷에서 베껴왔어요.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매일 나무에게로 와 나무와 함께 놀았답니다. 소년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나무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소년 또한 나이가 들어갔죠. 소년은 더 이상 나무와 놀지 않았어요. 다만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나무는 소년을 위해 때로는 열매를 내어주었고
때로는 가지를 베어가게 해주었고 심지어 몸통까지 베어가게 해주었어요. 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나무는 아낌없이 줄 수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소년이 다시 돌아왔을 땐 나무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었어요.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저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나무는 자신의 그루터기에 앉아 쉴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모든 걸 내주었던 나무는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이 동화예요. 그런데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명대사.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 명대사가 이거예요. 너에게 더해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동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라고 하는 게 명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람을 채워주고 마지막엔 기꺼이 자기까지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자람을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소중히 생각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로 때울 수 있습니다. 난 너 사랑해, 난 너 미워하지 않아. 그런데 실질적인 행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그가 제일 아끼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주었을까?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주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 때 주었을까? No. 분명히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존재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신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증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내 인생의 증표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부활도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내 것으로 믿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십자가를 그저 사실로, 팩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핵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읽었던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나의 것으로 믿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여서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기에서 성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감동과 감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이 성찬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 들어가고 있어요.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기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아남내신인데 이 기념은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 곧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골고다 산상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대신에 그 생명을 얻게 한 우리의 인생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다? Faith is. 저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은 날 사랑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것,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 내게 좌절이 와도 내게 낭망이 와도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AD 60년경에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거짓말과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 같으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래요. 성찬은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주님이 나에게 주신대요. 근데 이거는 뻥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나눌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때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집어넣는 대적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을 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자가당착이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최초의 그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실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말했을까? 내가 그걸 받았다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 내가 없었지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을 때 골고다의 산상의 그 죽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거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성찬을 할 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2017년도 6월 3일에 사진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2017년 6월 1일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12층에서 12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린 장애인 딸의 손을 49살 된 어머니가 붙잡고 버텼어요. A씨의 딸 B씨는 21살이었는데 정신지체 3급이었고 1일 날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집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아파트 12층 베란다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 A씨는 딸의 손을 붙잡았지요.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과 소방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한 손으로 베란다 밖에 딸을 자기 몸으로 지탱하고 있었어요. A씨가 딸의 손을 붙잡고 견딘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15분. 근데 여러분,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것도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아이, 몸집이 큰 아이를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15분을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찰관에서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정에서 그 힘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어머니가 딸 손을 왜 안 놨을까요? 왜 이 딸 손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딸이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쩌면 벼랑 끝에 어쩌면 떨어지고 있는 존재와 같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놓지 않느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부끄러운 거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성찬을 하며 그런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앉아서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감동이 내 가슴에 오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기쁨이 내 안에 와서 지금도 날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견고히 서게 됨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